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옛날 경언 중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었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유익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거래를 하고 또 관계를 만들어가며 어떻게 함께 일을 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생명처럼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승리는 당연히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번의 큰 심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인의 심판, 그죠?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7인의 심판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 천사부터 4번째 천사까지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했고 9장에서는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자, 순서상 10장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10장에서는 7번째 천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은 11장에 가서야, 그것도 11장 말미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자, 이 패턴을 우리는 7인을 뗄 때의 패턴과 똑같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6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까지의 심판을 기록해 놓고 마지막 7번째 인의 심판은 유보하는, 그렇죠? 미뤄두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도 미루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심판이 이전 6가지 심판보다 더 무섭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심판을 이미 하셨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이었죠. 이제는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기다림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다. 계시록은 심판만 있다.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까지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자,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겁니다. 자, 천사의 양발이 한쪽은 바다 같고 한쪽은 땅 같다고 그랬어요. 땅을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5대양 6대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 직전에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성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반성과 회개는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봉인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읽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록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펴놓인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두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펴놓어 있는 이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읽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요한이 읽어주고 깨닫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의무는 뭡니까? 이 의무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말씀 들고 세상 나아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쉽지만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간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읽기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도 좋은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 힘이 든 거예요. 배에 쓰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소화시켜서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절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경 도처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나는 결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지만 결국은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 소화시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승리하고 그 말씀이 주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고 그 말씀을 내 삶대로, 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제갈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관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혼용열 지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인 이도윤 학생과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